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인정하십니까? 우리 옆에 분 보고 이렇게 얘기합시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상대방은 얘기합니다. 네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나도 안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생각만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다가 내 삶이 대단한 것 같은데 돌아보니까 참 보잘것없는 삶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나는 참 높은 이상을 가지고 뭔가 크고 획기적인 일을 할 것 같았고 이 시대를 내가 선도하며 살아갈 줄 알았는데 막상 내 삶을 돌아보니까 이루어놓은 것은 별 것 없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짧다는 것에 또 한 번 내 삶이 참 보잘것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비록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에게는 반전이 있습니다. 그 반전이 뭡니까?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아니라 존귀한 인생으로 될 줄 믿습니다. 어느 경매장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참 좋은 물건들이 많이 나와서 그럴듯한 물건들이 다 팔려나가기 시작합니다. 다 팔리고 이제 낡은 바이올린 하나가 남았습니다. 아무도 사지 않습니다. 가격을 불러내질 않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농담 삼아 빵 하나 가격도 안 되는 한 1,000원이요. 그러면 누군가가 2,000원 해야 되잖아요. 아무도 부르지 않냐고 웃고만 껄껄거리고 웃고만 있는 겁니다. 저 낡은 악기를 누가 사가 가겠느냐고 그렇게 웃고만 있을 그때에 어떤 한 노인이 그 악기를 제게 좀 주시겠어요 하고는 경매장으로부터 받아서 자기가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 낡은 악기를 가지고 연주할 때 그곳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쥐죽은 듯이 조용하게 듣고 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하면서 엄청난 비싼 가격에 그 악기가 팔렸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악기가 낡았느냐 낡았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좋은 악기냐 나쁜 악기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손에 들려서 연주가 되어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유명한 연주자의 손에 의해서 그 낡은 악기가 연주되어질 때에 가치가 달라졌습니다. 결과는 아주 비싸게 팔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잘 조율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가장 잘 연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은 그분이 우리 인생을 연주하면은 우리의 삶이 훨씬 더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으로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00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이신가요? 맞습니다. 우리는 나의 것이 아니라 그의 것이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를 기르시는 그분은 나의 목자라는 것이죠. 나는 그분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하나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게 아멘이라고 대답은 하시는데 이 중에도 보면은 어떤 분들은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고 돈이 되시는 분도 있어요. 명예가, 쾌락이, 어쩌면 성공이, 외모가,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경우의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내 인생을 채워나가고 싶어 하지만은 그런 것들은 아무리 채워도 우리의 그 공허한 심령은 채워나갈 수가 없습니다. 많은 돈을 벌면은 넉넉해지고 편안해지고 공허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많은 권력을 가지면 공허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많은 인기를 누리면 공허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공허합니다. 내가 뭔가 가지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가졌어요. 그때 잠깐 기쁠 뿐입니다. 그 기쁨이 계속해서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작은 두려움 앞에서도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인간들입니다. 그런 떨고 있는 나를 내 자신이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문득 찾아오는 외로움이나 아니면 허전함이나 허탈함이나 잠 못 들어 하는 그 시간들을 돈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권력으로 명예로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공허함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은 나를 만드신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나의 공허한 그 공간을 그 예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에 다른 어떤 것이 주인이 되어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 오늘부터 확실하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 삼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은 우리 영혼의 갈증이 해소되어지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은 내 삶의 이유와 내 삶의 방향이 분명하게 결정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방향과 내 인생의 이유가 불분명하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주인 되어서 많은 시간들을 살아가다 보면은 방황하게 되고 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공허함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길은 환하게 열려질 뿐만 아니라 거침없이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랍비가 아들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랍비가 외출한 다음에 그 2 아들이 사고로 그만 죽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남편에게 무엇이라고 말해야 될지 참으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그의 아들 시체를 방 안에 옮겨 놓았습니다. 한참 후에 랍비가 돌아왔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내게 귀중한 보석 2개를 맡겨두고 갔는데 그런데 오늘 느닷없이 와서 달라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랍비는 주저함 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주인이 달라는데 뭘 그리 망설이시오? 당연히 드려야지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아내는 랍비를 데리고 방 안에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 들어가서 흐느껴 울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방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보석 그 2개를 찾아가셨습니다. 이 얘기를 통해서 정말 내 자녀도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 어떤 것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권력도, 명예도, 자식도, 심지어 나의 생명까지도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고 나는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관리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만족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정확한 진단입니다. 정확한 진단이 나와야 치료가 됩니다. 무슨 암이 있다 할지라도 조기에 빨리 진단하게 되면 치료가 가능합니다. 우리의 마음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음 세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자신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병들어 버리면은 인생 전체가 병들어지게 됩니다.
내 마음이 잘못되어진 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이 마음에서 병이 생기고 우리 인생이 병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 속에도 마치 육신의 암과 같은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이 교만이 싹이 트고 교만이 점점 커지게 되면은 그 암이 커져서 몸을 망하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과 같이 이 교만이 점점 커지게 되면은 우리 인생이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 속에 교만이 가득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교만의 정후군이 있는데 그 정후군을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혹시 나에게 해당되시거들랑 가만히 계십시오. 이런 경우가 교만의 정후군입니다. 세상은 악한데 나는 공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는 절대적으로 정직한데 남들은 다 도둑놈처럼 보이는 경우,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습성을 가진 사람, 항상 자기가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는 늘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화해하거나 용서하지 않는 습성을 가지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자기가 모든 일을 혼자 이건 내가 다 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런 성향이 내게 있다면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우리의 시작은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마침은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도 예수로 시작하고 마치는 것도 예수로 마치고 내 인생의 시작도 예수님으로 시작하고 내 인생에 마치는 것도 예수님으로 마치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길들이 예수로 시작하고 예수로 마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고 내가 되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좀 더 돋보이기를 원하고 내가 성공하기를 위해서 달려가기를 원하고 이러면서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면은 내 삶의 방향이 그때부터 어긋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무엇이 되기보다는 무엇을 위하여 사느냐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나 재능이나 권력이나 인기나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살아간다면은 그건 잘못된 인생입니다. 그것들은 단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수단이 되어야 되지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돈을 목적으로 살아가게 되면 내가 수전노가 되겠죠. 내가 권력을 목적으로 살아가게 되면 독재자가 되겠죠. 내가 인기를 위해 살아가다가 보면 마약 중독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치 있는 삶, 가장 가치 있는 삶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내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삶은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와 복음을 가지고 생명 살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을 살다가 떠날 때에 많은 돈을 남겨놓고 갔다고 가정합시다. 많은 권력을, 명예를 남겨놓고 갔다고 가정합시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이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갈 때 죽어가는 영혼들을 많이 살려놓고 갔다면 그 인생이 값진 인생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과거에 예수전도단에서 훈련받을 때 선교대회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날이 무슨 날이냐 하면은 한국의 예수전도단을 설립했던 오대원 목사님의 환갑잔치였습니다. 떡을 해놓고 고기를 해놓고 잔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동안 이곳에 예수전도단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선교사를 파송했다가 그들이 세계 각지에서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하여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오대원 목사님, 미국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그 환갑을 맞이해서 전 세계에 나가 있던 그 선교사들이 귀국한 거예요. 귀국해서 그동안 내가 이곳에서 훈련받고 지금 내가 섬기는 나라에서 사역하고 있는 것들을 보고하는 그런 선교 대회를 환갑 잔치로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되게 감동이 있었습니다. 내가 환갑을 맞이해서 잔치를 할 때 음식을 해놓고 잔치하는 것도 좋지만은 내가 그동안 길렀던 사람, 내가 이 길렀던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있는 현장을 지금 보고하고 있는 이 잔치 자리가 너무 아름답고 좋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마가복음 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생명을 위해서 일하면 그 생명을 잃을 것이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내 목숨을 잃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자랑했던 세상적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해밍웨이가 적었던 노인과 바다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한 노인이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큰 고기를 기적적으로 잡았습니다. 배에 실을 수도 없어서 끌고 오고 있는 중에 상어떼들이 와서 다 뜯어먹어 버렸습니다. 노를 가지고 쫓아보내고 때리고 아무리 해도 그 상어떼를 쫓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진맥진한 노인은 그냥 항구에 들어왔습니다. 나 큰 고기 잡았어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달려있는 것이라고는 그냥 고기 뼈다구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을 모르고 아무리 부지런히 살고 열심히 살아도 결과는 마치 이와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의미와 목적을 모르고 열심히 살았어요. 부지런히 살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결과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뭐 하다가 왔니? 라고 물었을 때 주님 나 이렇게 살다가 왔습니다 라고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냥 나 열심히 살고 맛있게 먹고 즐겁게 놀다가 왔는데요, 내가 그때 한때는 돈도 좀 벌었거든요, 출세도 좀 했거든요, 그거 말고 내 앞에 뭔가를 좀 내놔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는 무엇을 내놓으시겠어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것은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가지고 생명 살리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살아가실 때 무엇을 위하여 사시겠습니까? 내 육체를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세상 권력이나 물질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물론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빈손으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참으로 연약한 존재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우리의 인생들은, 삶의 모습들은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 참으로 유익한 사람으로, 참으로 존귀한 사람으로, 필요한 사람으로 성장되어 갑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혐오감을 주면서 불필요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보다 값진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 이 세상에서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정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인생, 그 인생이 참으로 값진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하면은 내게 주어진 모든 것, 재능이든 물질이든 지식이든 지위든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구나,
이걸 달란트로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달란트 비유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것을 땅에 묻어둔 자는 나중에 책망을 받죠. 내게 맡겨준 대로 열심히 장사해서 남기는 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그에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받은 양에 제한하지 않습니다. 내가 양에 내 마음이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내가 받은 것, 내가 가진 것,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이 소유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를 많이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누구의 것이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내가 1달란트, 2달란트, 10달란트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주신 분이 누구냐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명,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소유권의 문제를 여러분 잘 인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나는 뭐죠? 청지기죠. 관리자입니다. 그러면 청지기는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맡겨주신 것을 잘 남기는, 즉 관리하는 일을 잘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즉 내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목적, 내 인생의 이유, 내 인생의 방향이 확고하게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되고 존귀한 삶이 되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자기 중심의 사람은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내 건데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이외에는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외에는 다른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도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아가는 삶도 살지 않습니다. 오직 나만의 유익을 위하여서, 나만의 쾌락을 위해서, 나만의 어떠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교만하고 그의 인생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의미 있게 살려면은 하나님을 중심해서 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삶을 계획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생활하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 중심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았다면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길만이 내가 힘있고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내 삶의 진정한 기쁨과 소망과 안정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많은 지위를 가졌고 신분을 가졌고 많은 공부를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목표와 사명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의 인생의 목표가 뭐냐? 복음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살아가야 될 목적이, 사명이 복음 전하는 일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히 알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길을 열심을 다해서 달렸던 바울은 또한 사도행전 20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헛되고 무익한 것을 쫓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마시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우리 인생의 목표와 목적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을 들고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들고 생명 살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한 곡 하기를 원합니다.